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올 한 해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의 성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든교회 차원의 성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든교회 주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춤출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다. 반어법이죠. 함께 춤추어야 교회가 된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걸어갈 친구가 없다면 결코 즐겁게 완주할 수 없다. 그것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서로 친해지는 것, 서로 친구가 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우리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함께 친구 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수차례 아우팅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 애니어그램을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생각, 행동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지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예수를 비난하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위 18절로 올라가면 또 등장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렸다. 여기서 사람들이와 19절에 그들이 같은 3인칭 복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와 너희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대에게, 이 세대는 뭐냐면 같은 시대에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도 않아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말하는 우리는 18절에 사람들, 19절에 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꽤 자주 나누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대는 혼인식 놀이, 곡을 하는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놀이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는 중요한 행사는 아이들의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인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혼인식을 이끄는 아이가 있고 장례식을 이끄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조연이 있죠. 그것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이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이끄는 대로 너희는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너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끌던 잘 작동되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너희가 등장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정결하게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쿰난 지역으로 들어가서 폐쇄적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분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옷과 먹을 것을 나누고 정해진 것만 받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삶을 가르쳤죠.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쳤고 사람들이 각성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 예수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을 거스르게 만들었을까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작동되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 때문에 잘 작동되는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방법이 저항이 됐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먹을 것, 사람들이 마실 것이 권력자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먹을 것으로 우리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린 그것을 먹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저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주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거절한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태도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매우 거친 것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친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친구 되기 힘듭니다. 결사체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친구 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는 달랐죠. 예수는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으로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방식이 잘 작동되던 세상 방식을 거스르고 저항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민중들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방식이었죠. 근데 예수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이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프레임을 씌우죠.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예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공동 번역, 다른 번역을 보면요, 술꾼이요 먹보다. 이게 예수의 별명이었고 예수에게 씌워진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멸칭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술꾼이요 먹보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숱한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정결법으로 대변되는 율법을 지킬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속죄할 수 없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불결한 것을 만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실제로 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계급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권력자들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곁으로 초대할까요? 절대로 초대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죠. 술꾼, 먹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이 별명은 분명 멸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호칭을 꺼리지 않았죠. 꺼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칭이 퍼질수록 사람들이 예수에게 갖는 호감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한 일, 거기에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자녀들이 옳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두 방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방법. 먹고 마시는 순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공유할 필요 없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세대 흐름을 거스르는 방법. 단호하고 진지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투신하는 사람들, 이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할 수밖에 없겠죠. 매우 큰 영향력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서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 예수의 방법. 예수는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권력자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순간을 공유함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싸움 방식은 진지하지 않았고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권력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순간을 늘려가면서 친구 되는 방식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예수는 저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세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가 찾아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춤추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 갔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회심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사건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춤추는 동안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더욱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그 방식이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는 1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놓고 읽을 때 그렇지, 예수님께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1장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11장 28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께서 친구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친구 되자고 초청하시는구나. 예수는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약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기 위해,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자.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며 너에게 공감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예수께서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죠. 11장 28절이 결론이라면 11장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는 친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여러분의 절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친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옛날 고사성어 중에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아가 현을 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백아절현. 리쌍의 음반 제목 중에 백아절현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딴 건데요. 이 고사성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름난 검은고 연주자 백아, 그리고 그의 친구 종자기,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종자기는 백아가 연주할 때마다 백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아가 웅장한 산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가 말하기를 당신의 음악을 들으니 태산이 생각이 나오. 당신의 음악을 들으니 고고한 강물이 생각이 나오.
베가가 연주할 때마다 종자기는 베가의 마음을 그냥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가는 진정으로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 지음이라고 종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지음이라는 단어는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할 때 씁니다. 그는 나의 지음이오라고 할 때,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 그를 지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이 지음이라는 말은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던 종자기가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베가는요, 자신의 연주를 더 이상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검은고의 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이것이 베가 절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의 느낌을 말하는 것, 베가 절현. 가장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 지음. 바로 이 고사성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친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친구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주는 사람 아닐까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친구라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 나누지 않아도 내 뜻을 알아채주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밥 먹나요? 좋아하는 사람과 먹습니다. 누구와 함께 술 마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마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먹고 마시는 순간 괴롭습니다. 우리는 먹고 나서는 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는 순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이 늘어나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며 서로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통해 친구가 되어 갑니다. 예수는 그 방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든 교회는 함께 춤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겁니다. 작은 신음 하나의 의미를 알아채 갈 겁니다.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그 말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려 줄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시간을 늘려가며 춤추는 시간을 늘려가며 우리는 교회가 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춤출 수 있는 교회로 조금씩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